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삶의 제약을 받게 되자 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원망과 불평이 막 폭발해서 마치 화산 폭발하듯이 이 폭발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막 폭발 직전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막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도 이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것 다 우리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원망과 불평의 심각성은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큰 죄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해서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심판과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넉넉하게 잡아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보름 만에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무려 40년간 광야에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인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주와 같은 그런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28절 말씀에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고 저주도 하시고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삶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려운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류에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렸어요. 먼저는 피의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가축이 막 다 죽는 재앙, 그리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막 창궐하고 막 흑암이 가득하고, 마지막 재앙은 첫 새끼들, 소실들,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런 재앙을 당한 이후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머리를 숙이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그 모세의 명에 따라 명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풀려난 이후, 엑소더스 한 이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바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인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또 그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또 쫓아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에 벽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닷속은 아주 마른 땅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쫓아오던 모든 이집트의 군대는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어요. 자,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그리고 그의 누인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의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 그 이스라엘 회중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살아났어요. 소망이 없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것저것에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막 환호성하고 뛰며 기뻐 뛰며 막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하는 그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불렀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감사와 찬송은 사흘이 못 가서 완전히 돌변해버렸어요. 그들은 돌변해버렸어요. 내용인즉슨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 사흘 동안 걸어갔지만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걸었던 땅은 광야 사막길이에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도착한 마라라는 곳에서는 물은 발견하게 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영광을 들렸던 그들이 완전히 돌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막 주의 종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막 격해지고 막 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고, 원망과 불평하던 그 입술을 통해서 다시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지,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즉각 이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 생길 때마다 즉각 이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는 겁니다. 이 대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저는 부사어인 즉각, 즉시라는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그러나 3일 동안을 걸어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도착한 곳 마라에서도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하여 극도로 흥분하며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분석해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와이츠 아크 엘 예호와라는 단어 구절입니다. 이 와이츠 아크 엘 예호와를 단어의 뜻과 문법을 고려하여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 즉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알 수 없는 뉘앙스가 이 히브리 원어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즉각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이 불평과 원망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죄임을 알고 빨리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입에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어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자,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할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자 원망과 불평이 싹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닥쳐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입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땐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를 여러분의 삶에 던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나무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나무를 지정해 주셨으면 구약시대는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지나친 해석이 아닌 이유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건과 사물들은 신약시대라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도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약시대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구속사에 사용된 사건과 사물을 암시하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아요. 구약이 예언되었던 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구속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 이러한 방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상서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 던지세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던지라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나의 삶에 던진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상징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항거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어려운 삶에 던지라는 것은 곧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빨리 떠올리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막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크게 나올 거예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막 차고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에 부지런히 던져라.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성된 환경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염려와 근심도 떠나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도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입에서 이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목적지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림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커다란 물이 샘이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개나 있어서 그 떼약빛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네, 커다란 오아시스, 하나님이 준비하신 파라다이스예요. 네. 자, 그곳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잡아도 8km가 안 돼요. 8km라 하면 2시간만 걸어가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2시간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준비됐는지도 모르고 파라다이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보며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때까지 끌고 왔느냐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어요. 당장 삶이 어렵고 힘들면 불평과 원망하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려요. 기도에 하던 것도 다 멈추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앞에, 그 문턱 너머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당장 마라의 쓴물이 물이 너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비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불이익들, 손해들, 그것이 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내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할 수도 없답니다. 장차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하며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신앙생활 잘하시고 신앙의 자리 잘 지키며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워버리고 감사와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세요. 원망과 불평이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이 어려우면 누구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빨리 자각을 하고 이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언젠가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삶 가운데 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세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나오려 가도 찬송으로 바뀌어 나오게 될 거예요. 감사로 변하게 될 거예요. 나아가 고난이 길지 않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날도 쉬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진정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의